아멘.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24가지 인생 질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자, 16번째 질문.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14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다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는 그 지역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이들은 인생의 미래가 창창한 만큼, 삶의 숙제가 무겁고 큰 만큼 죽음 이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남달랐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찰나의 인생이 영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지난 5천년 문명사 속에서 모든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사색가들이 전국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영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 함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가 지금까지 성경, 이 구약 성경의 39권의 율법을 철저히 다 잘 지켜보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인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어김없이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로마 3장 23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로마 3장 10절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이 필요하죠.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신사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귀족들은 귀족이 지켜야 될 인생의 준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표준과 준칙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율법 앞에 씨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처절하게 실천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가 거친 다음에 영생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가 파해질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이 풀린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은 가졌나니 주께서 선포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덕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변의 고랑포 출신이었습니다. 고랑포에서 유명한 술꾼이었습니다. 노름꾼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였습니다. 그는 패거리들과 함께 이 지역의 장날마다 나타나서 푼돈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덕수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고통이 크지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오늘날의 금액으로 요청해서 안 주면 상판을 틀어 엎어버립니다. 이덕수가 나타나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형패를 부릴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장터에서 성경을 나누어주는 권서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받아들고 이덕수라는 깡패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무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권서인을 불러서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가 권서인의 설교를 듣다가 설명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노름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것을 알고 인생의 개과천선을 이룬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몸으로 행패 부리던 몸으로 이제 바꾸어져 가지고 장터마다 다니면서 쪽복음을 나누어줬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패가 완전히 삶이 바꿔지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가 무스 선교사의 권면으로 춘천까지 가서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하고 전도를 했던 만큼 지게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가 임종했을 때 춘천 주변에 무려 75개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이 깡패 이덕수가 이덕수 전도사로 인물이 변해갈 때 이 고랑포에서 이덕수를 주목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석구라는 유림이었습니다. 이 유림이 30년 동안 유교 경전을 따라 인생을 살았는데 수신제가 내 한 몸 다스려서 가정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치국 평천하 유림으로 세운 국가가 일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치국 평천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유교가 도무지 지키지 못한 나라인데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이길래 저 망나니 같은 깡패를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인물로 바꿔버렸는가? 어떻게 3.1 운동을 전국에서 일으키면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구가 됐는가? 인구 1%도 안 될 때 이 기독교인들은 국가 건설을 해나가고 있는가? 굉장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선교사를 만납니다. 아니 개망나니 깡패가 저렇게 변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인물을 바꾼 것이요?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어.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깡패 이덕수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젊은이가 도무지 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나는 율법을 100%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성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다 함께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넘기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재산이 뭐 한두 푼이야지. 300억, 5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다 팔아치웁니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니 얼마나 근심이 깊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얼굴에 속생각이 다 나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성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지요? 얼굴에 다 쓰였어요. 그리고서 저는 지금도 주일날 마감하는 시간이 보통 밤 10시에서 11시예요. 다 성도들을 점검하고 기억하고 주일학교 파트를 다 점검하고 각 부서별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문자 놓고, 그래서 일이 다 끝나야 잠에 들어요. 왜? 대충 하면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뭘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개척교회 때는요, 성도들 얼굴 하나 인생 문제가 다 쓰여 있어요. 주일 오후 푹 쉬실 테니까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메모를 남겼다가 화요일쯤 한 분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어디다 쓰여 있는 거지요? 어디 써졌어요? 어머니는요, 1년 만에 찾아온 아들 얼굴 딱 보면서 요놈이 병들은 거 알아버립니다. 너 뭐 좋은 일 있지? 뭐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찌 물어서 압니까? 어디에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마스크를 국가가 씌워놔갖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눈을 자세히 보면 쓰여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젊은이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노?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는 이 젊은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은 인체보다 5배, 10배 큰 낙타가 200kg, 400kg 이 낙타가 실바늘 꿰는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원래 예루살렘 성은 해발 900m에 건설된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성 중앙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을 배치하기 때문에 3km, 5km 전방에서 적이 오면 3만 명, 5만 명이 오면 다 반드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문을 닫으면 돼요. 하지만 밤 10시, 11시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질녘에 이 거대한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성문을 닫아버리면 성에 사는 주민들이 들락날락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문 오른쪽 왼쪽 구석에 자그마한 바늘귀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워낙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늘귀 문이었습니다. 성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약대상들이, 유명한 비즈니스맨들이 움직이면서 낙타 10마리, 말 10마리 끌고
하인 12명 이끌고 밤 10시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당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있고, 그러면 성박 주막에다가 주모한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얼마를 주고 말도 맡기고 낙타도 맡기고 몸종 하나 데리고 바늘귀 문을 통해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 10시 성문이 열릴 때 종들과 낙타와 말들을 이끌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새끼는 움직일 수가 있죠. 전혀 못 들어가는 이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을 가진 백성은 이 신앙 고백이 요구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내 인생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면 이 시계도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5만 원짜리 시계도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1천억짜리 시계도 주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아멘이 적어져요. 다시, 내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옷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지요. 10만 원짜리 시계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1천억짜리 시계도 누구의 것이에요? 근데 금액이 높아지면 아멘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병철 회장의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동시에 나의 모든 소유도 재산도 주님의 것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산들을 원없이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어려워서 영생을 놓칠 수 있다고 주께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산다, 둘째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산다, 셋째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의 개념은 누적적 개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첫째로 어떤 특징이 있나? 예수 십자가로 인생이 처절한 죄 있는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자. 두 번째, 영생의 삶을 사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28절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내 가치관도 버리고, 내 정파적 위치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자식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소유하면 집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우선권을 두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집이 소중하지 않다,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터전이 소중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가족보다 집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들은 즉각 집도 바치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서요. 그들이 믿는 이단의 교주를 위해서. 그리고 정통 기독교는 이 말씀이 나오면 눈을 꾸벅꾸벅 그러한가? 그럴 수도 있겠다이.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셨는가? 이단의 교주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봉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은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집이냐 할 때 예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나라냐 가족이냐 할 때에 가슴 아프지만 우리 생에서 가족이 너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등록금 대시고 투자하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내 신앙생활을 반대할 때 우리는 아버님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교회가 피신하게 교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분 결핵약밖에 없었습니다. 약값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1년분 결핵약을 바쳐버리면 나는 병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미쳤지요? 그렇습니다.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어떻게 집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전사의 삶, 전투적인 삶, 군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싸워야지요. 2020년도 2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놀랍게도 전국에서 1만 개 교회에서 1만 2천 개 교회가 문을 쳐 닫았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최소한도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이 과정 중에는 치밀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은 백성은 그 가치관의 체계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신앙 고백하지요. 내가 신봉하는 사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신봉하지요. 내가 따르는 정치적 견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신앙 고백하지요. 나의 사상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신앙 고백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1890년대부터 피땀 흘려 순교의 피를 먹으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자라올 때 지난 2년 동안 무려 4분의 1의 기독교 세력이 파괴되었고 사라져 갔습니다.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복음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들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룻밤 잤는지 안 잤는지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데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 세계로교회 손현무 목사님은 어떻게 정직한가, 말을 더 할지도 모르고 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관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관이 당시 충남도지사를 했던 안모 씨, 법무장을 했던 조모 씨, 기타 등등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언급한 분들은 모두 대학생 시절 NL계, PD계 그리고 CA계열에서 인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NL계는 정통, 이 PD계는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이, 공산주의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철학이라고 믿고 젊음을 투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상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전국의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인생을 바쳤던 인물들이에요. 자기 사상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인물들입니다. PD계열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계열이고 NL 계열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에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한 결과 김일성, 김정, 김일성, 그 다음이 누구죠? 그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국가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젊은이들,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다. CA그룹은 당시 국민투표로 당선된 노무현 정권 당시 이 정권이, 노태우 정권 당시 이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3,000명의 젊은이들을 규합해서 이론을 공급했던 인물들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안모 씨, 조모 씨 다 그런 분들. 그분들은 단 한 번도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봐야 된다고 신앙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협의했는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1,300여만 명이 이르는데 장차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1,300명만 이르는 기독교 인구가 강성해지면 우리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손현무 목사님은 그때부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단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각자 사상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견해의 자유가 있어요. 이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합니다.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NL계열의 주사파에서 인생을 걸었던,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투신했던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에서 여당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서 종교계를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찢기고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그 영역을 특별 대우하라는 것이 헌법의 요구예요. 우리는 국가를 향해서 기독교를 특별 대우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당이 문을 열어도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밥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유를 해치지 말라, 이것이 어떤 정권을 향해서도 요구하는 목사로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면 종교계를 개편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여지없이 기독교는 찢기고 다치고 흩어지고 재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계를 재편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국가 권력은 어떤 경우도 종교계를 간섭하거나 재편하거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놀라시지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주 선량한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옆집이 깡패 집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옆집 아저씨가 모함을 해요. 그러더니 큰아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버지를 늑살내게 쳐서 때려서 팔이 부러지셨어요. 둘째 형을 잡아 가다가지고 매로 쳐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으면 내가 그 집안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찢기고 터지는데 우리가 웃고 즐기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고 사상이 달라서 난 관여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아들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믿는 정파적 이익과 아버지가 믿는 정치적 견해와 내가 다르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하면 나는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선언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한 주의, 굉장한 주목,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이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집을 나가라, 4년 동안 등록금을 안 주고 극도의 궁핍 속에서 견뎌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찢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터지는데 웃고 즐기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정권의 심장부에 있었던 이 해수부 장관 출신의 김영춘 의원은 얼마 전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1%만 있으면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정권에 협력하는 교회만 국가가 허가제로 교회 예배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대통령께 내가 직접 건의하겠다. 그러니 문광무 장관도 이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전국의 교회 중에서 1만 교회에서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공산주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만이 히틀러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가 권력하에서 죄수들도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2,000명의 교도소에서 1,1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저는 국가를 향해서 모든 교도소를 폐쇄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경기도청도 각 부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모든 국가 권력 기관들을 폐쇄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개 국회의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1%가 나온다면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국가가 허가제로 예배를 허용했다고 논의하거나 발설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가진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믿는 백성들의 세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집도 바쳐라, 가족도 포기하라. 가족이 소중하지요. 어떻게 가족을 포기합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에게는,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가, 어떤 사상적 견해를 가졌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몸을 드림으로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동일한 차원에서 군사로서, 전사로서 생애를 드리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값지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